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든 사냥하든 충실한 사냥개도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 개는 결국 주인에게 잡아 먹히게 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가 없게 되면 야박하게 버리는 교훈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직장에서 직장을 옮기지 않고 평생 동안 일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 한국에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 불황이 일어나면서 회사,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평생 회사를 다니던 나이가 많은 직원들부터 조기퇴직, 명예퇴직 그런 이름으로 강제퇴직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지만 정리해고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회사의 오너나 회사의 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애사심을 가지고 평생 성실하게 다녔던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서 갑자기 직장을 이제 그만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럴 말을 들은 직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허탈하고 불안해하고 앞으로 이제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도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배신감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직장이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열심히 매일마다 출근해서 내 일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가달라고 할 때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가졌던 회사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열심히 일했던 만큼이나 심한 배신감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데도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려움이 더 심해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신감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잘 되기는커녕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만 계속 생길 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나중에는 시험에 들 것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삶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들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갈릴리 해변가에서 배 위에 서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친다고 피곤하셨던 주님은 배가 출발하자마자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배가 호수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큰 골짜기들 사이에 위치한 호수인데 바다 해수면보다도 무려 200m 정도나 수면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게 낮은 호수 주위에는 큰 산들이 둘러쳐져 있어서 지형상으로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그날 밤에도 제자들 앞에 그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잔잔했던 호수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자 호수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세 호수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득 차서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급하게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낸다고 배 안은 갑자기 야단법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밤에 풍랑이 있는 그 호수 가운데로 누가 나가자고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치도 않는데 제자들이 우겨서 밤이 되었는데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주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밤이 되었는데 그 밤에 그냥 그곳에 머무셔도 되는데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타고 호수로 나왔습니다. 그런 게 그 밤에 호수에서 큰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움직였는데 생각도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순종하여서 일을 시작했는데 왜 일이 꼬이는지 그럴 때의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도 어려움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냥 편안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도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겠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인생의 풍랑이 불어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왔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 안에 이제 물이 들어오자 모든 제자들이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낸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 속에서 주무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잠이 오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 안이 온통 물이 들어와서 물바다가 되고 물을 퍼낸다고 난리법석인데 아무리 피곤하셔도 정말 그런 상황에서 잠이 왔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낸다고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도저히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를 듣고서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39절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셔야 맞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모두 수고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그냥 잠만 자고 계셨으니까 일어나서 그렇게 수고한 제자들을 보고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수고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뭘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깨우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자고 있는 자기를 깨우셨다고 책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중심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주무시는 제자들을 깨운 것이 주님을 깨운 것이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던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평생 목수일을 했던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낫지. 우리가 알아서 이런 상황 한 번, 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힘으로 수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해도 상황이 수습되지 않고 상황은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니까 제자들은 결국에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깨웁니다.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시나? 원망하는 쪽으로 주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이 깨우시자마자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신 뒤에 믿음이 없어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똑같은 문제로
기도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원망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주님 뭘 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하는데 알아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왜 그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레벨인지 몰라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닥친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평강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목격한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 함께 다시 볼까요? 마지막 4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연 만물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들이 생길 때에 사람이라서 항상 걱정도 되고 염려되고 그렇습니다만 그 걱정과 그 염려를 넘어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가 되지만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날마다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 속에 주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그 상황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가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냥 낙심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닥칠 때에 오히려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만학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낙심의 자리를 새로운 인생의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앉아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새로운 믿음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옥죄일수록 더 주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기도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믿음으로 기대할 때 결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날마다 이 세상의 어려운 고비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